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이따가는 새해 인사를 할 거고 지금은 서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형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를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생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는 촛불 예배로 한 해를 항상 마무리하는데 이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자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하고 또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쏟아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외딴 섬 등대에 그 남자 등대지기가 홀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우편 배달부가 매달 한 번씩 그 등대를 찾아갑니다. 근데 매달 갈 때마다 그 월 정기 구독을 하는 그 잡지책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말 먼 곳을 배를 타고 가서 그 한 권을 전달하고 오는 것이 짜증이 나서 이 우편 배달부가 그 등대지기에게 내가 이 책 한 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먼 곳까지 와야 되겠냐고. 그래서 성질을 부리면서 투덜투덜 대더라는 겁니다. 그때 등대지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당신 자꾸만 이렇게 투덜거리면 일간 신문 본다고. 굉장히 그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그나마 다행으로 하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야, 이게 일간 신문이 아닌 걸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삶 자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2016년 한 해 오늘 이 촛불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감사가 없고 우리 마음에 원망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달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지금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새 시대, 새 비전, 새 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다른 내용들보다도 특별히 한 해를 결산하는 어떤 그 의미 있는 날이지만 오늘은 좀 더 진취적으로 2017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뭐 유리라든지 플라스틱 통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그런 곳에 담질 않고 바로 이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들을 담아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낡았고 또 팽창하고 다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경우는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돼서 그 가스가 차면서 팽창을 하게 되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축성이라든지 뭐 이런 유연성 같은 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가스에 의해서 결국 이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 새 부대는 신축성이라든지 이런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스가 차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경우는 그 새술에 대한 그 확장성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그 새술이 뭐고 또 새 부대가 뭔지, 새 포도주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시대에 이 땅에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새 포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 포도주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의 그러한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던, 또 율법의 사고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 그 부대, 그것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주님이 좀 다른 어떤 형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랍비들한테 들었던 말씀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 새 말씀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 이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낡은 부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담기에는 굉장히 버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이런 것들이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포도주가 그 틀 속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틀을 깨고 그 생각들을 깨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과 이 사고를 깨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새 포도주를 부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수 없었어요. 왜? 생각 자체가 낡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부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사실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에서도 많이들 다루고 있는데, 참 우습게도 이 세상 속에 그 만들어진 수많은 발명품들, 우리 앞전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발명품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처음에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생활을 하던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발명품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흥선대원군만 그렇게 쇄국 정책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보면 새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예전에 의사들 같은 경우는 마취제 없이 환자들을 묶어놓고
이 시술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심프슨이라고 하는 분이 마취제를 발명을 했는데, 이 마취제를 발명을 해놨지만 의사들이 한동안은 쓰질 않았다고 그래요. 왜? 항상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정말 오랜 시간 힘들어 했던 거죠. 기차가 나왔을 때, 또 자동차가 나왔을 때, 또 TV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더 빠른 자동차가 있었지만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고집을 했고, TV가 나와도 라디오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뭐 저런 걸 쓰냐고들 막 했는데 전 국민이 다 써요 지금. 이게 우리들은 어떤 분들은 뭐 얼리 어댑터라 해서 먼저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분들이 있고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받아들이고 하나 변화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무디라고 하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무디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무디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그 당시에 자전거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자전거가 처음 나와서 그 자전거를 성도들이 타면서 너무 즐기고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설교 문장에 자전거를 성도들은 타면 안 된다. 자전거를 타면서 너무 성도들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빠져 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무디 선생 설교에는 자전거를 금하는 설교가 있어요. 사람은 사실 그 시대의 어떤 틀을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본질적인 게 있고 또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분을. 싸워야 될 것들은 안 싸우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산하 교회 중에 저쪽 월곶에 가면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도 참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중직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들이 굉장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강단 쪽에 있던 옛날 교회에서 많이 쓰던 휘장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강단 뒤에 이렇게 커튼,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을 띄는데 5년 걸렸어요. 설득하는데 5년이 걸렸고, 요 빔 프로젝트 설치하는데 2년 걸렸대요. 그걸 설득하는데. 더 한 가지는 사업을 하는 친척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님을 굉장히 도와서 많이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당인가 식당인가를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5천만 원인가를 헌금을 한 거예요.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모아놓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반대하더래요. 리모델링을. 목적 헌금이잖아요. 5천만 원이. 리모델링 하라고 준 거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줬대요. 할 수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그게 몇 년 전 얘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고, 그리고 본인들이 많이들 깨달아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소망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고요.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배 형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식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틀리고요. 또
피부색마다 틀려요. 또 성격마다 다르고 영성도 다양한 게 있어요. 유연하지 않고 자기의 틀에 갇혀 계시면 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새로운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방법론적으로 새 부대가 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술을 담고 그러한 것들을 담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가려고 자꾸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틀을 가지고 자꾸 누구를 보고 어떤 것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좀 더 유연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유연성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분의 친구가 죄인과 세리들이었어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유연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들을 부드럽게 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많은 새 포도주들을 담을 수 없어요. 그 확장성,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러한 형태의 사람들, 그러한 성격들, 그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학생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것이 들어왔을 때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면 포도주도 망치고 부대도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부대가 낡아버리면 젊은 세대들을 담지 못합니다. 그 세대를 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리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젊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지금 낡은 사고와 틀을 가지고는 이 세대를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총신교회가 정말 젊은 수많은 어린 생명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야말로 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다. 다 받아주는 바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다른 것보다도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이 결국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12제자 그 어부들을 선택을 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든 것 없고 이제 받아들일 일만 남은 어부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어부들을 선택했나 보다. 머리에 든 것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자기의 틀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고 그것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 12제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 그 어부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신 걸 보면 결국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늙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한 해가 가잖아요. 늙은 거 아니에요? 저도 늙었죠? 촛불 놓고 봐도 늙었죠 이제. 예전엔 뽀했는데 이제 안 뽀할 거예요 지금. 거무직직하고. 얼굴은 늙어가지만 늙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늙는다는 게 뭐예요? 굳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관절이 다 굳었어요. 성한 관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다 굳어져. 늙는다는 건 굳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을 땐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해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라고. 우리 마음은 늙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이나 생각은 청년들하고 얘기해도 얘기가 통하셔야 된다고. 저도 요즘에 약간 멀어져 가네요. 그러면 안 돼. 그나마 계속 제가 청년부를 맡는 이유가 있어요. 안 늙으려고. 주일학교를 맡으면 더 젊어질 거예요. 자꾸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안 늙으려고 기를 써야 돼요. 뭐 미백, 뭐 이 주름살 제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다 늙어요. 뭐 5년, 10년 좀 뒤처질 뿐이지 늙는다고. 아무리 찍어 발라도 다 늙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85세가 돼도 안 늙을 수 있어요. 안 늙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술, 세부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낡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세술을 감당 못해서 예수님을 찔러 죽였어요. 우리가 세부대가 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 죽이고 다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낡은 가죽 부대 되시면 수많은 사람 다 죽여요. 다 죽여요. 201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돼서 우리 모두가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1, 2분 정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사고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가 또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